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젊었을 때는, 세월이 유수와 같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이라는 소리가 우리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했는데, 나이가 이제 70줄에 서 있으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 아니, 2023년을 이제 그 2022년 또 아직 코로나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2023도 와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지나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나 자신에게도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그냥 또 이해가 이제 마지막 날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렇게들 말도 하잖아요. 근데 참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참 이렇게 또 날짜가 잡히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는데 참 묘하게 12월 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라져가는 역사와 함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고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을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다면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고 있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가오는 소망의 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것에 우리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새해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 버리고 갑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 전부 짊어지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본 말씀 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벗어내버리라. 던져내버리라. 그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많은 짐들을 또 짊어지고 또 새로운 새해라고 하는 그 해를 바라보며 간다면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될까. 그래서 정작 우리는 그 옛것을 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본말 속에서 버려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 던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본말 속에서 옛것이라 지나간 세월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옛것을 버리라, 지나간 세월을 버리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미련 없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버릴 건 속에 던져 내버려야 되는데 이름을 손에 쥐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또 이놈을 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은 여전히
올 금융과 같은 그러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리고 깨끗하게 버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옛사람을 벌써 버리라고 한 얘기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옛것을 내던져 버리라는 거죠. 내버리라. 아무리 새날이 오고 새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의 이런 삶과 환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어요.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썩어져 간다는 것은 이미 던져버려야 할 거, 내버려 버리지 못한 채 가지고 있으면 썩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다는 것은 뭔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짊어져 가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성님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짐 지고 있느냐. 그 짐을 제발 내 십자가 앞에서 다 던져버리라,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난 과거의 모든 내 인생의 잘못된 삶을 다 벌써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거기서 불구덩이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서 불구덩이에 태어난 것처럼 모든 알몸을 다 드러낸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알몸을 들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혀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밝았으기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먹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거지라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뭐라 하죠?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거리인들. 그 사람들이 왜 추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거리인들을 보면은 옷을 막 입잖아요. 뭐 하나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겨울에 오면 잔뜩 입어서 제대로 걷지는 못해요. 삐뚤삐뚤하면서. 그러면서도 추워요. 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한 삶의, 그러한 현장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얘기만 듣고는 진짜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은 정말 왜 그렇게 옷을 자꾸 끼우는지 압니다. 아무리 끼워봐도, 아무리 뒤집어도 덜덜덜덜덜 떨리는 이 떨림은 세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 앞에 있으면 따뜻하고 아니에요. 불 앞에 있는 동안 따뜻해요. 그러나 불 앞에서 벗어나면 더 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속이 비어서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속이 비어서, 그래서 내 안에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열이 식어져서 점점 내 안에서부터 떨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끼입니다. 이렇게 끼어있고 어디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빨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동안 몇 년 동안 끼고 입습니다. 냄새, 그런 냄새 안에는 썩어서 지물에 달하는 그런 몸이 되어도 그런 걸 계속 끼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옛것을 자꾸 뒤집어 쓰고 또 뒤집어 쓰고 이래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끊임없이 옛것을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내버리라는 거죠. 이걸 던져내버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벗어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갑시다. 두 번째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이란 벗어 버리라 했습니다.
연습과 그 사람은 푸스로트라는 뜻인데, 거짓말, 즉 거짓된 거, 말은 거짓말로 속이는 거, 허위,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이나 진리가 아닌 것을 바로 헛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는 뭔가 참, 잘못된 거,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속여오고 있다는 거죠. 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이 세상 온 수많은 영혼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처럼, 이게 행복인 것처럼, 이게 승리의 길처럼, 이것이 내가 옳은 것처럼, 이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속이는데 내가 거기에 속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많은 허상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천지가 그냥 하얗게 나무들마다 저는 나무에 저렇게 꽃이 하얗게 꽃이 폈을까 이런 포항에 가면은 뭐라 하죠? 꽃이 하얀 거 정해놓은 그 뭐라 하죠? 아니. 무슨 꽃 이름이 그러는데 조팝. 근데 조팝이 아니고 무슨 그것도 팝이라고 그래요. 가로수 전체가 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잎은 없는데 하얗게 핀. 와, 눈이 많이 와서 어떡하지 그 생각이 아니라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이게 진짜야 하고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단순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가 의미하는데 이건 불신앙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는 뭡니까? 헛된 노력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쏟고 끊임없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 우리 인생을 40년, 어떤 때는 80년, 90년, 100년까지 그 헛된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한 것은 예수에 대한 증오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어 사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하라는 게 반드시 옳은 것처럼, 이것이 진짜 성공할 것처럼 하지만은 그 전부 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그런 장면들이다. 왜? 예수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속고 산다는 거죠. 누구에게? 거짓되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 옛 사람의 옛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라는 뭔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상한 속성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버리라. 거짓된 인생을 벗어버리라. 너 그거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허상이야. 그거 벌써 던져버려. 너 다 던져버리고 빨간 승을 너 앞에 나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이거 심령 이성이나 또 사고, 마음,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되어 그것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 심령부터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투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기도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 마음을, 잘못된 마음에 이것을 다 벗겨내버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음식할 때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 같은 거를 우리가 다른 닭이나 오리나 다 마찬가지죠. 이거 껍데기만 벗기고 합니까? 아닙니다. 짜게 해서 속에 있는 걸 다 내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 될 때도 구약 제사 될 때도 그냥 손을 잡아들이는 것에서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모든 다 끄집어 썩어지는 끄집어 내버려요.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속 마음부터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거, 내가 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지. 이걸 새롭다는 것은 갱신한다는 거예요. 갱신. 여러분 주민등록 뭐합니까? 갱신한다 그러죠. 카드 갱신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바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그래서 입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라. 의와 갱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리된 예수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서 얼마나 거짓에 속아 사는지 몰라요. 이제 그것도 벗어버리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명절 되면요, 구정 때 특별히 구정이죠. 그러면은 새 옷을 한 번 해줘요. 이게 1년에 한 번 잘해야,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냥 새 옷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냥 그 옷을 입고 새벽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씻지도 않고 새까맣게 손이고 발이고 막 옛날에 코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막 비벼서 막 터져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옷을 입기 전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서 거기 들어가서 막 우리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가마솥 물을 몇 번씩 끓여야 되죠. 그러니까 한 놈만 들어갔다 나와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허옇게 막. 한 놈만 들어갔다 나와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 13명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오히려 물인지 때인지 몰라요, 그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씻겨서 그래도 그나마도 때를 씻겨서 새 옷을 입히면 뭐라 하죠? 야, 너 새 사람, 너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잘생겨서? 이렇게 예뻐서?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한계에 아무리 바꿔줘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또 그 사람을 찾아가기. 그래서 성경을 그럽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걸지 마라. 돼지를 씻거나 깨끗이 씻겨놔도 돼지는 어디 가요? 시궁창으로 들어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속부터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부터 이제 우리는 고쳐져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 세 번째로 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26절에 가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자, 사람이 살면서 이런 분한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은 통해서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분한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했죠.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산발의 길이지만 하늘에 죄를 지으면 산발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해를 넘기지 마라.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우리는 본 말씀 보면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내 이웃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 이 모든 것이
이웃이에요. 혹시 이웃을 통해서 이웃에게 마음의 분을 품고 있다면은 분한 마음을 뭐라고요? 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괘씸한 놈 두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참,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엉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왜? 사람을 잘 믿어요. 그냥 우리 이영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믿는다고. 사람의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은 것만큼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마음속에 저놈의 새끼, 저 사람,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품지 말라네. 이 마음 품지 않게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제가 큰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일 때 조금 방황을 좀 했는데 목사의 아들이 방황을 하면은 주일날 예배당 목사의 아들 안 오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면은 뭐 언제 왔다 간지 모릅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1부, 3부, 4부 막 들으면 누군지 몰라요, 가족들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서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도 같으면 카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달, 10달 가면 이거 교인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 큰아들이 지금 나갈 때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 사실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붕에 갔다 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감동을 주기를 바로 네 아들이 네 모습이다. 내 아들이 내 모습이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바로 너 모습이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몸도 얼마 안 떠났다서 마음도 안 떠났냐, 이놈아. 얼마나 책망하는지. 그래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강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아들의 생각에 가슴속에 얼마나 미어뜨려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새벽 3시 반이 되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우나보다 기도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날 보고 누가 아버지 할 사람이 없는데 이 밤에. 그래서 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와서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가서 끌어안고 야 이놈아 그것도 아니었어. 잘 왔어. 어디 갔다 와서 밥 먹어서 이게 부모잖아요. 막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이 아들이 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다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때 이제 교회 불을 또 켜고 아니 사람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에 볼 때니 세상에 강원도였어요. 강원도에 택시 타고 온 거예요. 밤에 잠을 자서 갑작스럽게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택시비를 안 주고 택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 이제 이런 얘기 하다면서 기사하고 차 나누며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 집 삽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를 줬어요. 주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한 달이 넘도록 아들이 안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반만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는 게 나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자녀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제가 세게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욕하거나 양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키운 내가 미친놈이다. 그 말이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나님께서 알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참으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어떤 분한 마음 품지 마라. 다 풀어버리고, 이거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웃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아멘. 또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했습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했습니다. 도둑질을 우리가 훔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노력 없이 거짓으로 얻어진 것이 탈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질이다. 여기서 훔치다라는 것은 훔치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거나 뺀 것이 다 이게 다 훔치는 거죠. 유혹이라는 거죠. 즉 유혹해서 미혹을 해서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라 하잖아요. 핀치라고 사기. 제가 알고 있는 주사님 한 분이 요즘 한 며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걱정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저에게 한 달 정도 있다 간 사람도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혹할 정도로.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속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능수능란해요. 마법처럼 우리가 마법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 요술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걸리도록 만드는 거, 이거 미혹되게 만드는 거. 이게 또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훔쳐낸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건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러운 말, 이 말은 썩어져 부패해지는 거, 이런 거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은 복된 말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난 것들 다 버리고 무슨 말요? 복된 말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게요, 한번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 썩어질 그런 것 하지 말고 생명 있는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고향에 이거 마칠게요. 육촌 누님이 계시는데 그는 8남매예요.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8남매를 키우는데 바로 우리 집 앞에 살았어요. 여기 구팅에 살았는데 아침 눈 뜨자마자 밤 잠을 잘 때까지 그 눈이 위에서는 계속 욕설이에요. 자녀들한테 급살 맞아 죽을 놈, 몸에 죽을 놈, 물에 빠져 죽을 놈, 아이고 하여튼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잠잘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런 소리 하고, 여덟 남매 혼자 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딸들이 여덟 명이 한 사람도 십장가 못 가보고 다 죽었습니다. 진짜로. 십장가 못 가보고 죽었어요. 전부 다 목매어 죽고, 급살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어디 가서 맞아 죽고,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그 더러운 말, 어머니의 그 저주스러운 그 언어,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을 죽게,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티가 막 계속, 이제는 이제 귀에 딱지가 흩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나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달려가는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은 씨가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더럽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 이런 말을 우리는 하면은 하지 말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 사람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 앞에 있든지 없든지 막론하고도 말을 틀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거 썩어진 것이고 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마라. 지난 과거에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내가 성령을 건식케 하지 마라. 성령.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 주고 감아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 회개할 수도 있고 만들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감동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께서 감동 주면 감동 주는 대로, 때로는 우리 일하다가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성령이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해라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러니까 한없이 우르르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이거를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 주면은 감동 주는 대로 누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도 거듭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셔서 내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15일 동안 울었습니다. 남자가 15일 동안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한없이 귀를 가도 눈물 나오고, 밥을 먹으면서 이게 눈물 밥반을 먹으면서 누구 상관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러갔더니 내 영혼과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살아오는 그 삶의 뒤안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잘 들어. 뒤에 것은 다 버리고, 옛날 것 버리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에서 하던 그런 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때 저놈이, 아이고, 그렇게 개구장 짓을 하더니, 아유, 저런 사람들, 아니,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흘러간 거 같아.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옛날 사람들은 좋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실수한 건 잘못한 거, 뭐 이거 가지고 계속. 그래서 성경 보세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뒤돌아보고 하다가 소원 기도해야 돼. 이 소원이 언약인데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만북설이 된 거야.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 말씀대로 지키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왜 돌아보다가 그렇게 됐냐.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소금기둥 있습니다. 진짜.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다 버리고, 아멘. 생각지도 말고, 그렇게 지금 멋지고 또 가지 마라. 이제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 잘못되었어. 이제 새롭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어. 이러면 진짜 우리 그 나이 같은 경우는요, 정말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 삶을 사는. 요즘 저는 밤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대로는 갈 수 없어요. 그 자리 어떡할까요?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구습이에요, 이게. 이거 안 내버리면 내가 새로 이 시대에 발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이 뭐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나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던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복음서가 부르면요, 바로 그래요. 복음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래 안 불러요. 그 역시 나이 먹은 어쩔 수 없더라. 그러나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못해서 하나님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면 새롭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립시다. 버리고, 그래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여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멘. 서로 공의를 여기쯤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함께 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버리고 갑시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붙잡고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해놓으면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나오잖아요. 이 교만이거든요. 안 되는 거는 버려야 돼. 이러면 버렸다가 또 가서 또 치고 와, 또 가져왔다가 또 버렸다가 또 그러지 말고 아주 미련 없이 버려. 미련 없이 던져버려. 이것 때문에 시간과 돈과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쥐고 있으면은, 우리 손자가 하나 녀석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 녀석이 좀 별납니다. 선물 하나 사갔는데, 이거 지가 같이 놀던 이거 안 버리고, 안 놀라 막 치고, 야, 이거 버리자. 하나 종을 줄게. 안 된대. 주고도 안 된대. 왜 이거 버리자. 이거 놔봐. 안 된대.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악을 쓰면서 울어버려요. 그런데 숨겨있던 장난감이 그보다 더 좋거든요. 더 좋은 걸 턱 보였더니 어때요? 이거 아주 버려서 그냥 택 던져버리고 휙 던져버리고 그냥 할아버지! 하고 그거 달래요. 그걸 주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막 뜯어서 버린 것보다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다. 엄청난 은혜와 귀한 축복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네가 손에 쥐고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져다 다 버려.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버리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그 사람보다도 이 금덩어리 주겠다는데 이걸 쥐고 앉아서 이게 생명이야. 내 거 이거 버리면 난 죽어. 버려요. 미련 없이 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